할렐루야. 마귀도 다 자기가 역사할 만한 데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다 복이 올 만한 곳에 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둠의 권세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혼과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구약성경 933페이지. 잠언 20장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마음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복과 화는 자신이 불러들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마음에 그럴 수 있죠. 아유,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고 손뼉 치라고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람은 오늘 아마 집에 가서도 힘들 거야. 집에 가서도 군시렁거리고 잠잘 때도 군시렁거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조금 힘들어도 손뼉 치고 찬양하고 힘내면 참 희한한 일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의 피곤함도 하나님이 또 이제 풀어주시고, 또 영적인 흑암의 권세도 여러분 역사되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은 권세가 있거든. 어둠의 권세를 쪼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다 되고 내 능력으로 다 되고 내 생각으로 다 내면 굳이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복과 화는 내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삶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삶,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내 습관적인 삶 때문에 복이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사귄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오래 사귀다 보면 좋은 점은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쁜 점은 도드라져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해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사귀다 보면은 좋은 점은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나쁜 점은 자꾸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잃어버리고 나쁜 점은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한참을 사귀다 보면 나쁜 점은 그냥 이해하고 좋은 점은 도드라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요,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는데. 여러분, 교인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기뻐요? 그 은근 흔히 안 좋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도 좋은 일 있으면 좋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거, 이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참 이상하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게 잘 안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쓴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처음부터 다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 더 어려워져. 왜냐하면 이 쓴뿌리들이 자꾸 올라와서 예수 못 믿게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와 죄성과의 싸움에 승리하면 그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고 또 어둠과 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지. 이 쓴뿌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죄성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겨?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마음조차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여러분 진치고 있고 이런 모든 것, 감으로부터도 흘러나오는 죄성들이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자신에 있는 쓴뿌리 죄성과 싸우다 보면 영역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녀도 구원할 수 있고 부모도 구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교우들에게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갖다가 영권이라고 그러고 영역이라고 그러고 능력이라고 그래. 예수를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죠. 거기에 권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마라. 한담이라는 건 비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죄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판단하는 자는 판단을 받는데, 그럼 그게 누가 시키는 거냐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버려야 되고 뭘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사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왜 입술을 벌려 한담하는 자들을 왜 사귀지 말라고 하실까요? 유익함이 없으니까.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대요? 그 강남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니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입을 벌려 한담하는 자와 함께하면 같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나 비방하는 사람들은 존재해요.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주의종 생활도 오래 했지만, 여러분, 그 입술이 여러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건 못 봤어. 절대 잘 되질 않는, 뿌린 게 그건데 어떻게 좋은 게 걷어지르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자꾸 뿌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거둔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땜빵하는 삶 살면 안 돼요. 기도도 땜빵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만 그냥 응급처치할 게 아니라 뿌리 근원을 없애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평상시에 심어가면 나도 모르는 중에 거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어요. 조지 밀러는 우리는 한 번, 10번도 응답받기 힘들어. 근데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을 응답받았대. 도저히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계속 좋은 거로 심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중에 90% 이상이 나쁜 거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진짜 반 이상만 좋은 생각하고 복된 생각하고 뿌리는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여러분 생각에 돌아가는 것들이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뿌리고 여러분 간다면 인생은 계속 추수하면서 걷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식구들 위해 기도해요. 별다른 기도, 특별한 기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을 보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한 기도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감사기도 하고 했던 기도들 또 하시는 거야. 그러나 그런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돼서 드러나는 것이 날마다 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기도가 거짓말하는 건 못 봤거든.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해요. 그러나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고 뿌려두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계속 걷어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나간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계속 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지. 사단은 딴 거 안 해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들어. 좋은 거 심지 못하게 만들어.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걔네는. 우리는 스스로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생각 고쳐 먹으라 그래. 말 고쳐 먹으라 그래. 하나님 좋은 거 심으라 그래. 그러면 복은 자연히 받거든. 복은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화는 여러분, 화를 쌓는 그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심을 줄 알아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리고 갔다? 자고 있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여러분, 만약 닭 알곡이라면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타작마당을 정했다고 말씀하셨을까? 다 알곡이라면 타작마당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 정하셔서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여러분 어디요? 불러 태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돼요? 알곡 돼야죠. 예수 믿고 이 세상 나그네 정 한 번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 잘 믿다가 알곡 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꼭 돼야 되는 일 아니에요? 몇 년 전이에요. 우리 이윤영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알곡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랜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큰 교회에서 일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오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성도들이 오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신앙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분이 또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은 알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장경도 목사님이 지난 부흥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곡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고 쭉정이가 가라지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곡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고 뭐 가라지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얼굴 표정들의 찬양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찬양에도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여러분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찬양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알곡이 많은 것 같대.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왜 해요? 저는 알곡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 목회했는데 100명 천국 가. 그게 낫겠어요? 100명 목회했는데 80명이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저는 이왕 택한다 그러면은 100명 목회해서 80명 천국 가는 걸 택할래요. 왜? 같이 목회하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만난다면 그건 목회자의 책임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많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00% 알곡인 교회 없고 100% 갈아진 교회도 없어.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정말 어떤 교회는 거듭난 성도가 10%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신앙생활해 보니까 정말 그런 아픔 괴로움을 좀 겪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죠. 여러분 천국은 가라지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100% 알곡이 모이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100% 가라지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지옥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알곡이라는 게 뭘까? 알곡이라는 게 뭘까요? 알곡은 뭐가 꽉 찬 게 알곡일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꽉 찬 사람이 알곡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알곡이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꽉 찬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알곡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지. 육신은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보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가 아픈데 병원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당연히 나쁜 건 고칠 줄 알아야지. 변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고 성령 주신 거지, 시간 주신 거지. 그럼 신부단장이 뭘까? 여러분 이쁘게 육체 꾸미고 오라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좀 아름답게 해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도 사꾼 되기 싫어. 여러분도 뭐 제가 한번 설교 시간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여러분 다 진짜 목사님이더니 어떤 분이 그냥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럼 성도는요? 그랬더니 성도는 가만히 계시더라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꾼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쭉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곡됐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만족하게 되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대요? 여러분의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달렸다는 거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물을 먹는데요. 좋은 열매를 먹을지 쓴 열매를 먹을지 가시와 엉겅퀴를 거둘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죽고 말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옛말에 한번 보자고요.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대요? 말이 씨가 된대요. 제 옛날 어른들에게 말 함부로 하면 등짝 한 대씩 맞기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 야, 너 그 말이 그 씨가 되는 거야.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 받는데요. 그러잖아요. 제가 어디 가니까 말 한마디 이쁘게 했더니 짜장면도 한 그릇 공짜로 주더라고. 말 한마디 이쁘게 했더니 짜장면도 한 그릇 공짜로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줘도 이쁜 사람이 있고 받아도 미운 사람이 있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속담에도 이런 말이 하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이 씨라는 건 말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럼 첫 출발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 해야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쓰시면 이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가 복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 가문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저주와 독설을 마귀가 붙잡으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을 어둠이 붙잡으면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말씀에 너가 하는 말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리라. 저는 이게 아주 저에겐 좌우명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12정탐꾼도 여러분 그 말대로 배부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들의 말대로 여러분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잖아.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예요. 성도들을 멀리서 보고 길게 보잖아. 여러분 오랜 세월을 돌아보면 말대로 된다니까요. 인생이 꼬여서 누구 때문에 꼬여 누구 때문에 또 천만에 그렇게 되질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거지 사람 때문에 꼬이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끊어야 돼. 아무리 천만인이 애워싸도 하나님이 다 복 주시려니까 누가 막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많은 형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요셉을 좀 저주받게 하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요셉에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악한 말, 험담, 비방은 부마행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화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돌아올 것을 복이 되는 것으로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계시는 곳이요. 거기에 이제 내 생물이라는 건 수랍 천사들을 의미하고요. 24 장로들이 이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 근데 그 향이 뭐다?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하나님에 쓰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대접에 감겨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쌓여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심는 것들이 권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둠도 우리의 입술을 쓸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입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찬양 시가 많다 그랬잖아요. 다 고난 가운데 찬양한 거예요. 찬양 여러분 다윗은 어렵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자.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의 입술 자체에는 그런 게 없어.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왕 옷자락 하나 베는 것도 양심에 걸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걸리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여러분 그 정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사울 아무도 안 보잖아 지금. 근데 사울왕에게 여러분 그 옷자락 하나 베는 것도 양심에 걸린대. 그럼 평상시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복을 받지 못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쓰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둠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승리하여 할 줄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역사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라는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는데요. 한참 정치활동 왕성하게 하던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걷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리에 쇠붙이 고정시키고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장래가 촉망한 정치인이 39세의 나이에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는 신세가 됐으니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의 나날을 보내는데 근데 절망과 낙심의 나날을 보내는데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 여사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날 날편을 휠체어 태워가지고 정원에 산책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엘레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엘레나 여사가 남편 루즈벨트에게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런 맑은 날이 와요. 반드시 당신도 마찬가지에 지금 다리가 불편해도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밝지 맑은 날이 올 거예요. 여보 우리 힘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들었던 이 루즈벨트가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영원히 불기자고 나는 영원히 불구자가 됐는데 당신은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루즈벨트 안에 엘레나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 참 여러분 그 말을 해도 이쁘게 하잖아. 내가 그럼 여태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이 루즈벨트가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로의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남편의 마음에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장애인의 몸으로서 여러분 대통령도 되고 미국의 경제공황도 벗어나게 되고 2차 대전도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디야? 정말 아내의 말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그런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여러분 어둡고 칙칙한 삶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과 화는 누가 불러드린다? 자신이 불러드린다 그래요. 옛말에. 만약에 루즈벨트가 전망과 낙심과 비하 속에 살아간다면 그 고생은 누가 다 해야 돼?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다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타일레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이 비방하겠죠. 당신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당신이 이렇게 비하하고 당신이 나쁘니까 내가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서로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남편의 여러분 낙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낙심 가운데 그 남편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야, 복과 화는 누가 불러드린 거야? 본인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화로 갈 수도 있고 복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게 여러분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요즘 새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다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난과 힘듦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짐과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혼자 오겠냐고. 혼자 오겠냐고.
딸고 오는 게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무거운 짐, 모로마 아픔, 괴로움,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어둠의 기운은 같이 온다니까. 교회는 뭐예요? 목욕탕이야.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함께 힘내서 그 무거운 짐들을 싸워서 쫓아내버려야지. 우리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빛을 좋아해요. 어둠 싫어해요. 저는 낙심, 절망, 괴로움 정말 싫어해요. 빛을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 행복하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혼자면 싸우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삼겹줄이 하나가 되면 단단해지잖아. 그럼 우리가 서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서로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잘 되게 해야 돼요. 영적인 권세도 끊고 삶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도 나음을 얻었고 여러분 저주와 조롱에까지 있는 사람들도 무시받던 사람들도 존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예수의 권세가 회복되면 저는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이 원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말은 남도 세우고 나도 세워. 그러나 어리석은 말은 어때요?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루즈벨트의 아내 엘레나 여사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래.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뭐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 명의 성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왜 우리 집이라고 유전죄가 없겠어요? 왜 저라고 죄성이 없겠어? 여러분 넘어져도 수십 번 넘어졌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온 거야. 제가 다윗 왕의 그 시편 23편 정말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꽃길 걸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고 원수의 목전에도 가봤어. 그러나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도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셨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반드시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더라고. 저도 왜 여러분 집안 대대로 오는 끊고 싶은 것들이 없겠어요? 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싸워야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야. 이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니면 어둠이 여러분 노력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다. 너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해도 너 죄를 다스려라. 만약에 가인이 그 죄를 다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가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완전히 달라졌겠죠. 우리가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대.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가정을 세우고 누구나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여러분 우리 애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니까. 그것을 싸우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사람이 지금 산을 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건 뭐예요? 말이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공포한대. 이것도 말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가져온대. 이것도 말이잖아요. 구원을 공포한대. 이것도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한대. 이것도 뭐예요? 다 말인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공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복된 입술을 가진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발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 거. 이건 무슨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발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발이야? 지금 생명으로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이 말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경계하신 게 있었어요. 말과 생각을 경계해라. 이건 4차원적인 거다.
사람들이 말과 생각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건 4차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읽을까? 안 읽을까? 읽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파장을 일으켜서 나의 공기를 에워싼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 파장이 돼서 내 삶을 여러분 에워싼대. 그러니까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이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결혼할 때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해라. 연애할 때는 다 이빠른 소리하고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미사 오고 다 사용하지만 결혼하고 1년만 지나면 가정에서 사용하던 습관 그대로의 언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위장했던 것들이 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의 신앙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꽉 찬 알고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은 오겠지. 여러분 꼭 위기는 위험과 기회 같은 말, 위험과 기회가 같은 게 위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똑같은 게 와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축복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정말 저도 뭐 지금 목회하면서 오다 보면 정말 어려움과 복은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저도 싸워 노력해. 왜? 저도 고생하는 거 싫어요. 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 싫어요. 성도들에게 어려운 거 싫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맨날 어려움만 있고 힘든 것만 있고 성도들의 삶은 쪼그라들고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 교회라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고 화가 복이 되고 아픔도 기쁨이 되고 뭔가 간증이 있고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이 돼야죠. 여러분, 효육이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를 다 아는 분,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을 경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으시는 말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복과 화는 내가 불러드린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 열심히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복된 입술이 먼저 되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억눌름과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기운이. 여러분 이렇게 혈기 많은 데 가면요 혈기의 기운이 있어. 저도 기도하려고 새벽에 딱 앉으면요 영적인 이렇게 기운들이 확 누를 때가 있어. 막 맷돌짝 눌린 것 같고 피곤하고 기도하기 싫고 막 이상하게 막 짜증이 밀려오고 화가 밀려오고 언짢음도 밀려오고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루 종일 삶은 죽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삶은 죽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 여러분 하루가 내 거가 되는 거야. 왜 어둠의 종으로 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만 어둠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영혼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 소중해요. 여러분 가정들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잖아. 여러분의 자식들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럼 잔소리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이 짜증내고 잔소리한다고 바뀔 거 1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권세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가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10년 20년에도 바뀌는 게 없어도 나의 쓴뿌리로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 그럼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정말 해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 제 극동방송 이제 지방 가다 보면 자주 듣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극동방송에서 하다 보면 항상 이 사회자들이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이게 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라디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 방송 라디오 채널 들으면 많잖아요. 채널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 때문에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방송 듣고 은혜 나눠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증이 많아요. 그 방송 듣고 은혜 나누고 방송 듣고 여러분 회복되고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라는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방송 전하는 거 아니고 소식 전하는 거 아니고 지식 전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저에게 입술의 권세 주세요. 저에게 입술의 권세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입술의 권세 주세요. 제가 주일날도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주님 깨우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주님 다윗처럼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연약하잖아. 우리는 힘없는 거 맞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다 인간 똑같지. 여러분 인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강한 거고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특별해요? 맨날 핍박하고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괴롭혔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변화되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 여러분 예수님 뒤통수나 치고 배신했던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은 그가 주님 만나고 다시 한번 거듭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람이 되잖아. 누가 나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극동방송도 그의 믿음 그들의 믿음대로 생명을 전한다 선포한 대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여러분 방송이 되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께 되면 망해요. 죄송하지만 아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입술을 쓰기 시작하면 인간은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쓰시고 말씀이 쓰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은 힘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화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왕이면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 됩시다. 저 뭐 목회하지만 여러분이 저 자랑이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람이잖아. 뭐 여기에서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8년 돼서 9년 차예요. 제 입에서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림자도 한 적 없어요.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왜?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까. 나쁜 거는 전해줘봤자 오히려 믿음 약한 사람에겐 시험돼. 그러나 여러분 자꾸 힘을 내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사는 쪽으로 가야지. 전 살고 싶어요. 전 솔직히 살려고 예수 믿어요. 전 살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 내 입술을 내가 쓰면 안 돼. 내가 쓴다는 건 내 죄성이고 여러분 내 타락한 인간성이 쓴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에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써. 우리의 혼을 이제 여러분 그게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푸시케를 사단이 잡으면 사륵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까지 써버려. 그래서 여러분 영화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몸까지 써버리는 거예요. 내 혼과 육까지도 영화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를 불러들이는 사람인가요?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인가요? 혹시 우리는 두 주인 섬기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쓴물과 단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즈벨트 아내처럼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루즈벨트 아내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남편도 살리고 본인 당사자도 살리고 정말 여러분 주변도 살리는 인물 됐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다 소중하고 여러분 가정도 소중하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더 소중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힘은 부족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큰 사랑 기독교 백화점의 이명호 집사님이, 그분은요 사업을 하잖아. 기독교 백화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자기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런데도 서점을 해. 그리고 여러분 맨날 젊은이들 사역한다고 돌아다녀. 그런데도 되게 하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 절대로 여러분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 안 해. 내가 그분 입에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도 옆에서 주변에서 안 좋은 말을 하니까 8년 동안 자기가 얘기를 안 했대. 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주변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지금 새롭게 하소서까지 나왔잖아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면 나오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